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이 들면 깨는 것이 무서울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오히려 허황된 바람을 불러넣어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는 아주 낙심천만한 말을 듣고 나와서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병을 잘 고치는 한의원이 있는데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환자를 생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한의원에서 지어준 약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가 병이 더 악화되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권사님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라는 심정으로 안 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혹시 하고 매달리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이비 종교, 이상한 기도원 간판을 걸고 비슷하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집단이나 개인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를 미혹하여 혼미한 영에 사로잡게 만드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빼버리면 겉표지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기적과 기적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무게중심을 누구에게 두는가를 눈여겨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만들며 또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받아 권능을 행한다고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시선마저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처럼 가짜들이 판을 치고 기적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현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기적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슬퍼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으면 보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해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내 눈앞에서 당장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때 우리가 하는 기도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가득한 눈, 원망과 불평의 눈, 육안의 눈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물을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집회에 갔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불을 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요, 흥미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딱 남겨놓으시고 이것은 내가 하라라고 항상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요,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각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리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는 아주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들아 굴러가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돌이 싹 굴러가고 나사로가 살아서 덤벙덤벙 걸어서 나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곧바로 옮기지 못하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물질이라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기적을 시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꼭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돌은 내가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나서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당하려면 때때로 그 순종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할 때에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써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멘토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그 희망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으나 곧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취와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기다리는 과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며 희망의 문을 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련과 고통이란 곧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동안 인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클라이맥스라고 어떤 학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릎 꿇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그만큼 기쁨을 경험시키려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셨기에 나사로를 포기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독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안에서 더욱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복의 깊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외려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지 알겠느냐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시간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동품이 아니라 특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째, 하나님은 시간을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리면 더 좋은 모습, 축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시간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재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고 기적이 발생했듯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불러오는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신유로 삼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기대하는 열린 눈을 가지고 사건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눈과 순종과 기다림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치유의 기적, 소생과 회복의 기적, 변화의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심지 않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나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였으면 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해주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중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자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